두 사람 이야기는 실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네,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까지 해서 이제 두 사람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거기서 끝낼 수 없어서 한 주 더 합니다. 본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 이야기는 그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이들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안 들려드리면 두 사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간 살펴온 두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탐내는 마음, 그것이 만든 관계의 상처들이 어떻게 봉합되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분량이요, 무려 창세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갈등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 마무리되고 봉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꼭 전달하시고 싶은 거죠. 모든 이야기의 결론,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건널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요셉에 대한 건데, 편애대장 야곱, 본인도 아빠 엄마의 편애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본인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두 부인을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늦둥이여서 이 요셉이 이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늦둥이뿐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가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가만 보면 창세기에서 진짜 사랑이 참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는 표현 읽으신 적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밋밋한 사람이야, 이 사람. 마음으로 사랑한 거야,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조금 아빠보다는 조금 난 거야, 표현력이. 자, 야곱 라헬을 사랑했다 3번 나오고요, 요셉을 사랑했다 3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집약적인 문학작품이라고 그러면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의 선물이 문학의 형태를 띄었다고 해서 저는 이걸 문학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주 밀도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작품에 무려 3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야곱에게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했던 사람, 그만큼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야곱의 사랑이 만든 문제들이요.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은 했지만 정작 자기도 그 사랑 때문에 아파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 창세기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 한 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인간 관계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49장에 걸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거죠. 자, 요셉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그 꾼 꿈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한 게 화근이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 하면 곡식단을 자기가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탁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나를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의 나이를 17살이라고 한정을 줍니다. 얘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런 거죠. 철없는 요셉이 형들한테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항상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말한 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가 간파가 안 된다는 게 항상 문제야.
그 뒤에 저 후폭풍이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요셉도 그랬어요. 이게요. 그런데 형들의 분노에다가 신나를 부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셉은요,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게 형들은 굉장히 고가웠어요. 그래서 맨날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이랬다고 맨날 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색동옷을 입혀주는 것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고깝고 꼴보기 싫었는데, 거기다가 이 요셉 얘가 막내인데 대놓고 자기네들을 무시하는 거지.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들린 거야. 형들한테는 그게. 야, 큰일이다. 이게 고름이 이렇게 차가지고 농이 가득 찬 여드름을 팡 터트린 거지 지금 이 요셉이. 결국 형들은요,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이 요셉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저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형들이 봅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 얼굴, 눈을 마주하진 않았지만 멀리서 색동옷을 보고 그냥 저놈이 동생인 줄 안 거죠. 차마 그래서 눈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그 자리에서 서로 한다 이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죽이자 말자, 야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잖아 하면서 논쟁이 붙어요. 그러다가 결국 넷째 형 유다가, 자 중요 인물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제안하냐, 야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저 애굽에게. 거기에 다들 대동단결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이 형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도 잘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가서 성공해. 물론 인생이 기구하긴 합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요셉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형들에게도 버림받은 이 요셉이 그 주인한테도 버림받는 이야기. 참 인생 기구하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요셉은 성공의 상징이야. 가서도 잘해. 비서실장 꿈을 한번 해석해 줬는데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왕의 이상한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살찐 소 7, 삐쩍 마른 소 7. 이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7년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매년 5분의 1을 비축해 두시고 흉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로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되고 애굽의 이름도 얻었어요. 완전히 다른 신분 세탁이 된 거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이상한 이름을 얻습니다. 정말로.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먹을 게 남아 돌았는데 갑자기 흉년이 되면서 그 일대가, 중동 일대가 다 완전히 아주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은 형들을 시켜서, 형들 10명의 형들을 시켜서 가서 식량 좀 사오라고 은전을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은전을 갖고 애굽에 왔을 때 당연히 그 애굽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됐고, 요셉 앞에서 저희가 식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 앞에 10명이 정말로 다 절을 하는 장면이 실현된다. 그리고 결국 식량을 얻게 되고 가족이 재회하였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형들은 굴복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고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형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는 꿈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요셉의 그 꿈을 이용하셨을 뿐,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 다르지 않습니까? 밤에 꾸는 꿈과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이 어떻게 같은 단어로 혼용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혼용해서 사용하고 그걸 메시지로 전한다면 그것은 저는 성경을 전해야 할 사람의 불성실의 소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이야기를 더 잘 봐야 돼요. 왜요? 그 뒤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절을 받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나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뒷부분을 무려 8장 43장에서 50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더 글로리 완전 뺨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난 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럼요, 20년을 생각했는데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당연하죠. 분장은 아니지만 옷차림이 벌써 다르죠. 그런데요, 보자마자 알아본 이 요셉은요 난데없이, 자 이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게 힘들어져. 이게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약간 복선 같은 게 깔리는 겁니다. 난데없이 뭐라고 그러냐? 난데없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식량 사러 왔습니다. 당신은 간첩 아니야? 난데없이 정색하고 요셉이, 만약에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집에 가서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확인해 줄게.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난데없이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요? 아니 동생 데려오는 거랑 간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만 상관이 없나? 이 사람들 이게 뭔 상관이야? 아무나 데려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애굽 총리가 어떻게 할 거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되지 그냥.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서로 자기네들 말로 막 하고 있는데 요셉이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지만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서 전달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요셉의 일로 벌 받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니?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 했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러면서 사색이 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결국 둘째 형 시므온만 애굽에 남고 나머지 9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거기서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서 데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지금 사라져 버렸으니 야곱에게는요 베냐민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흔적, 사랑했던 요셉의 흔적은 베냐민에게밖에 없는 건데, 형들이 돌아가서 야곱한테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야곱은 완전 절망하죠. 울기일보 직전이죠. 형제들이 나서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정말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겠으며 그 말을 듣는 또 야곱은 어땠겠어요. 결국 그때 유다가 또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그 아버지를 엄청 안심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유다의 말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도 이 유다는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약속합니다. 못 데리고만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동생을 내가 꼭 지키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차분하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끼어드는데 뭐냐? 요셉이 그 형들한테 저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럴 때요, 곡식을 사가지고 그 곡식 산 거 있잖아. 곡식 그 안에다가
곡식 돈으로 냈던 지불했던 돈다발을 그 안에다가 다시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곡식을 털다 보니까 안에 돈다발이 나왔네. 이거 어떤 놈이 넣은 거냐고, 어떤 놈이 이걸 훔쳤냐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더 완전히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지. 요셉이 넣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가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애굽에 도착한 형들, 도착하자마자 요셉에게 그 은전에 대한 설명부터 막 변명합니다. 그거 우리가 절대로 한 거 아니라고. 진짜 우리가 이걸 왜 건드리게, 우리가 죽으려고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여기 시몬도 여기 맡겨 있는데 시몬 죽일 일 있냐고 막 이러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야, 이 참 요셉은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야. 가서 뭐 야 곤장 100대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집에 있다던 노인 안녕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편히 쉬시죠. 그리고는 자기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요,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시고요, 다 집으로 모신 다음에 특별히 대접해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제법 청년이 된 베냐민, 아주 난쟁이 꼬맹이였는데 이젠 제법 청년이 된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줍니다. 나머지는 다 1인분 주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얘한테는만 5인분을 줘. 참 독특해. 그리고는 되게 화기애애하게 갈등이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왜 일이 이렇게까지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네, 당황스러워 해주세요. 네.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성경에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가 이 요셉 파트입니다. 그래, 요나도 약간 그렇죠. 소설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약간 테일, 그냥 약간 그거는 이야기의 형태지 소설의 형태는 아닌데,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대사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요셉이 좀 마음을 풀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의 이상 행동을 요셉이 합니다. 뭐냐? 다음 날 다 자고 형들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셉이 다시 하인에게 또 명령합니다. 저들의 곡식단 안에 내가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야, 몰래 넣어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난 형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국경수비대가 검문합니다. 너희들이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아닙니다. 뒤져서 나오면 저희 죽이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자루를 하나씩 다 터는데 그 안에서 은잔하고 돈들이 막 나와. 당연하죠. 넣어뒀으니까 나오는 거지. 결국에 다시 끌려옵니다. 상황은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됐고요. 형들은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됐고 죽음의 위협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겁니다. 이야, 대접해 줬는데도 물건을 훔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는 요셉의 마지막 의도가 드러나는 한마디. 됐습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고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놓고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형들은 가도 됩니다. 베냐민만 놓고 가십시오. 야, 여기가 발단전개 위기 절정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히 사랑받던 요셉을 자신들이 살기 위해 팔아버렸던 형들이 특별히 사랑받는 베냐민, 그를 던지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님, 제가 아버지께 막내 동생은 꼭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내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데리고 못 가면 아버지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야,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요,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 다 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 형들은 깜짝 놀랐지. 형들이 저를 팔아서 애굽에 오게 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저를 먼저 여기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기가 막 재밌지 않으세요? 완전 재밌는 이야기.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자, 요즘 학폭 피해자의 복수 이야기 더글로리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가폭 피해자, 집에서 가폭 피해자의 20년간 준비한 치밀한 복수극으로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은요, 형들을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빼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개한 건데, 만날 때마다 요셉은요 웁니다. 3번이나 웁니다. 여러분, 복수하려는 사람이 우는 거 봤어요? 송혜교가 우는 거 봤어요? 안 울어요. 어떤 원한도 없는데요, 처음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요셉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우리가 모른 척 했잖아, 이렇게 할 때 혼자 몰래 가서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동생 보자마자 참을 수 없어서 저 뒤에 가서 혼자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형 유다의 말을 듣고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우는 거야. 처음부터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건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 형들이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는 형들을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믿고 싶고 다시 안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형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요셉은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성경이 아주 치밀하고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울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역할을 바꾸어서 형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인정하도록. 이게 안 되면 어떤 변화도 시작되지 않으니까 역할을 바꿔서 내가 그랬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인정한 다음 결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고 싶어서. 왜? 그래야 다시 가족이 되니까.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회개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 결국 창세기는 어리석은 마음이 만드는 갈등과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 그래서 탄생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실수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그래서 깨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야기하시려는 겁니다. 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어리석은 어제를 인정하고 벗어던지는 변화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다, 그거지. 너희한테 그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세요. 역할을 바꾸잖아요. 자기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팔아넘겼던 형들이 역할을 바꿔서 의심받고 누명 쓰고 고통당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변화가 뭡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의 반성, 양심의 가책과 함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뭐냐?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같은 상황에서 결심한 대로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설명한 이 요셉 이야기는 그 회개의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간첩으로 누명 씌웠을 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하던 얘기 뭐였습니까? 우리가 벌 받는 거라고. 동생의 아픔을 우리가 눈 감았지 않냐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형들은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요셉이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형들을, 그래야 다시 그 형들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자기가 특별히 사랑받았던 것처럼 베냐민도 특별히 사랑받게 하려고 5인분 줬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에게 베냐민을 버리고 떠날 기회를 준 겁니다. 전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버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요,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유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는 내가 종이 될 테니 부디 제 동생은 보내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간청하는 걸 봤을 때 그제서야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형들에게 나 요셉이라고 말한 겁니다. 비로소 다르게 행동한 형들을 믿게 된 거고, 비로소 깨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편애하는 부모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 당신들이 편애해가지고 에서 야곱이 젖모양 됐잖아.
야곱 당신이 저 편애해가지고 레아 라헬 고생했잖아. 편애하는 부모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편애 때문에 서로 죽이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편애하는 부모도 문제인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사랑의 완전한 분배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덜 사랑받는다고 느껴진다 해서 형제를 괴롭히고 죽여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일어도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했고, 이삭은 이스마엘을 품어야 됐고, 야곱은 에서를, 형들은 요셉을 지켜주는 게 마땅한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그 불완전한 부모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비교하는 형제들도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요? 그래야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창세기는 여러분 가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갈등이 돼서 요셉 이야기에 와서 마무리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민족의 탄생 이야기로요. 가족의 평화 없이 민족의 탄생은 있을 수 없다. 내 손이 닿는 내 주변의 평화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없다는 거야. 창세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갈등 이야기요. 처음부터 갈등했잖아. 처음부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한 이 갈등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베냐민을 끌어안고요, 목이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엉엉 웁니다. 진짜 정말 막 한참을 울고, 그리고 아버지 보고도 엄청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애굽으로 다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됐고, 야곱이 늙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 지켜준 거 아닐까? 우리 죽이면 어쩌지?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또다시 요셉은 웁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울면서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형들의 실수를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도 조카들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가족이 되는 이야기요. 2월 한 달간 다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사는 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진지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말씀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될 때, 육적인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내 소유,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귐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정은 평화가 피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이 상황, 나의 삶의 자리가 점점 확장되면서 평화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가정이 평화의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장해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한 달간 함께 나누었던 두 사람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잘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